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그때에도 기도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며 속히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여 내 도에서 떠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애굽에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조상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나로 그들을 매일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오직 모세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은 모세는 산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잠시라도 하나님이 눈에서 멀어지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내 만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지금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두 번째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고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산에서 가져왔던 언약의 두 돌판을 그들의 목전에서 깨뜨립니다. 18절에서 그리고 모세는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은 깨어졌지만 백성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마치 자기 죄를 회개하듯이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아론을 멸하려 하셨지만 그때에도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티끌같이 갈아 산에서 시내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백성이 살고 우상을 제작하도록 주도한 아론도 목숨을 건집니다. 이처럼 모세의 중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중보해 주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 중보가 모세도 살리고 아론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말씀이 돌판이 아닌 내 가족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인간관계에서 불과 금불 가원의 가르침을 받은 저는 간섭받는 것도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나누는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졌고 지체들과 거리를 둔 채 목이 곧은 백성처럼 지냈습니다. 이런 제가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회에서 10주간 예비 소그룹 리더를 위한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양육자가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지체를 만나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물으시길래 전화를 길게 자주 하는 사람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만약 길게 그것도 매일 전화하는 지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아유 힘들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육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에게 전화로 손자가 내 종량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그 주에 바로 수술을 받았고 이 일로 저는 정신없이 마지막 10주차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날 무렵 양육자가 제게 매일 길게 전화한 지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까짓것 전화 받는 게 뭐 어렵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제게 이 대답을 받아내시고 저를 소그룹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목이 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를 속히 떠났던 죄인입니다. 이런 저의 완악함을 깨뜨리시려고 손자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손자의 건강을 위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고집을 버리고 힘에 부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을성 없는 저의 한계를 인정하며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겸손히 감당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언약의 돌판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기도했습니다.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도, 언약의 돌판이 깨졌을 때에도, 아론이 심판받게 되었을 때에도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송아지가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겨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며 나 자신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목이 곧아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돌판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